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 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내가 시내 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지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샬롬 샬롬.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아장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요한서울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대부분 배가 고프기도 전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저녁엔 무엇을 드셨습니까? 각 가정마다 엄마가 준비해 주신 아주 맛난 음식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외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배가 고픈데 부모님이 밥을 주지 않을까 봐서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몇 개마다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먹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혹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물론 엄마들은 합니다. 오늘은 도대체 뭘 해서 먹여야 되지? 늘 메뉴 걱정을 하시죠. 그러니 때때로 똑같은 국과 반찬이 3일 내내 나오더라도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시구나 생각하시면서 엄마에게 파이팅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녀 되는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알아서 먹을 것, 또 입을 것,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요. 그런 걸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 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리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여러분 이 장면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바로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16장에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던 사건과 거의 판박이에요.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에 대한 기억은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게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이 고생시키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밥 투정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기다리면 어련히 엄마가 알아서 밥을 주실 텐데 조금 늦는다고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 보면 뭐 조금 맛이 없을 수도 있죠. 때때로 밥상 위에 풀만 가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엄마는 왜 날 낳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또 이렇게 맛없는 밥을 먹게 해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차라리 날 낳지 말지. 옆집 청소년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라고 이따위 말을 하고 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등짝 스매싱 시원하게 한번 날려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인내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죠? 감사하며 기다려야죠. 분명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 못할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할 때 고기를 공급하시고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감사함으로 기다려야죠. 그리고 원망이 아닌 기도해야죠. 이것이 백성과 모세의 차이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리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보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발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홀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앞의 사건과 평행된 사건입니다. 앞에서의 문제가 목마름이라면 뒤에서는 전쟁이 문제가 되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는 물을 공급하심으로 해결하시고 뒤에서는 전쟁을 승리케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리고 앞에서는 그 사건을 기념해서 그곳의 이름을 싸움을 뜻하는 무리바로 짓고 뒤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짓게 됩니다. 결국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결국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고 정확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살고 기도시면 죽는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겨우겨우 얻었던 것들 그 모두 사실은 감사하며 기도했어도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했던 자들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시면 죽는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번 명절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